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독교 안에서는 분쟁이, 다툼이 가시지를 않고 있을까? 교회를 처음에 발을 디뎠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너그럽고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방해의 요소가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전파하며 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심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할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할례로 증명할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1절로 2절 원어 해석은 그리고 어떤 삶이 유대로 연결되어 내려와서 모세의 관습으로 할례받지 않는다면 너의 삶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형제 삶을 가르치더라. 그런즉 저의 삶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지 않은 분쟁과 토론이 발생하자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삶에서 다른 어떤 삶을 사도 삶과 장로 삶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올라가기로 정하니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자들임에 분명한데 전능자가 오셨고 전능자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삶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여 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 모세 할례당이 있다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 할례파, 모세에게 할례받은 자들. 그럼 모세가 무엇으로 모세에 의하여 할례를 받았다면 모세의 무엇에 의하여 할례받았단 말인가? 모세가 받은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할례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세 할례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할례받아야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유대와 연결된 삶,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내면은 어떻든 내 정신 세계는 어떻든 내 인생과는 어떻든 내 신앙과는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다 구원이 이미 내 삶 속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할례가 뭐냐? 짧게 자르는 거예요. 둘레를 베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원주의를 내리치다, 짧게 자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가 우리의 어떤 성기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의 원,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머리를 휘감고 있는 그 생각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리치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죠. 그러면 어떻죠?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건강한 씨를 받기 위함이거든요. 내 머리를 붙잡고 있는 생각들을 할례 받지 못하면 내 삶 속에서 건강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 안에서 너의 삶도 육체의 죄의 몸에 벗김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다. 그럼 할례는 두 종류의 할례가 있다. 모세의 할례와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가 있다. 그럼 할례를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할례는 무엇으로? 그 진리로, 그 살아있는 영으로, 분별력으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내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타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늘 내침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할례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귀의 할례요,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건 할례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는 어떤 힘도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할례 받지 말라는 말씀인가? 아니죠. 신앙의 어떠한 기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할례도 어떤 힘이 없고 무할례도 어떤 힘이 없다. 할례든 무할례든 오로지 새로운 창조물이어야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할례를 받는 목적은 뭐냐? 힘입니다. 어때요?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군더더기로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잘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사용하든 어떤 기계를 사용하든 농기구를 사용하든 어떤 거를 사용할 때 거기에 불순물들이, 노폐물들이, 오래된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뭐하게 가라고? 그냥 슬림하게 가라고. 그럼 한 번 받으면 끝나느냐? 할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머리에, 내 주위, 내 머리를 맴돌고 있는 그 사상들을, 내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더럽히고 있는 그 감정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외모를 좋게 하려는 자들이 너의 삶을 할례받게 하려고 강요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핍박받지 않게 하려 할 뿐만 아니라 할례받은 저 삶도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의 삶을 할례받기를 원하여 너의 삶의 육체 안에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오늘. 이 모세 할례파들이. 그런데 그들은 육체의 외모를 좋게 하려는 자들이다. 얼굴을 좋게 꾸미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법의 준행자처럼 외모를 잘 가꾸고 있는 자들이다. 난 교회 다니고 신앙의 연조도 있고 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이러니까 너보다는 나아 이런 거죠. 그리고 네가 전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기 좋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그 속은 어떻죠? 그 속은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할례 받았다. 그러면 그 할례 받은 삶이 어떤 상황이냐? 할례를 받았다라고 모세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같다.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신앙의 기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기본만 없겠습니까? 삶의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우리 그런 거 많이 따지죠. 기본이 안 됐다. 이런 거. 물론 그 기본이 어디 있느냐. 그럼 신앙 안에서 기본은 어디입니까? 신앙 안에서의 기준은 그리스도죠. 신앙 안에서의 기준은 논리죠. 이성이죠. 그리고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이죠. 그러면 이 사람만, 사물만 봅니까? 나는 안 봅니까?
내가 내 모습을, 내 생각을, 내 머릿속을 지금 빙빙 돌고 있는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죠. 논리적으로 내 마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논리정연하게 서술해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겨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모세 할례파들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생겨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생겨야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얼굴로. 왜 낯빛이 이렇게 안 좋니? 이렇게 표현하죠. 얼굴 모양이 왜 그러니? 안색이 왜 그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얼굴 빛으로, 외모로. 그래서 살아있는 영의 그 일을 내 안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저 보여지기 위한 신앙인 것 뿐인지 봐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기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할례는 외면하는 거죠. 십자가의 할례가 뭡니까?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과 고통이, 환난이 더하여 지는 거예요. 더하여지는 거예요. 더하여짐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깎여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가?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셔야죠. 내 마음을 이렇게 먹어도 되는가? 내 마음 바탕을 되짚어 보셔야죠.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져 있으면 그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은 어때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뭐 잠깐의 주춤이나 잠깐의 흔들림이나 덜컹거림은 있어도 거기에서 완전 벗어나지는 않죠. 그리고 다시 그 바탕을, 그 기본을 붙잡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할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늘 좋고 늘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늘 내 삶을, 내 본성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힘들거나 고난이 오면 그 할례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세의 할례는 제대로 받았단 말이냐? 모세의 율법은 제대로 지키고 있단 말이냐? 아니에요.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뭐냐? 진리의 사역으로 연결되어 익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할례를 받으려면 내 안에 진리의 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어떻습니까? 두루뭉술 넘어가지 않거든요.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세심하고 굉장히 세부적이어서 말씀이 던져지면 꽂혀요. 익히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것을 익히려면 서투르지 않을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그거에 대하여 솜씨가 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반복되죠. 그럼 왜 반복이 될까? 서투르지 않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서투른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가든 없이 당해요. 존중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매사에 서투르니까.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이제 기본기를 딱 가지시고 이제 내가 서투르지 않도록 반복해야죠. 좋은 거리를 가지고. 신명기 10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중심을, 그리고 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완강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 마음이 완강해지면 내가 힘들죠. 그러니까 너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렇게 완강하게 마음 먹으면 힘든 것처럼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완강하게 보지 말고 완만하게 봐라. 완강하면 어때요?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완만하면 어때요?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를 도려내고 마음을 도려내서 숨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뭐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여호수아 5장 5절에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광야에 나와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왜 할례를 다시 행하라 하셨냐? 그러면 난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다시 할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가 부풀어지기 시작하고 그 주림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광야에서 다 얻었어요. 다 주셨거든요.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적각불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헤맸고 결국은 거기에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를 행했던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겠다. 할례는 표적입니다. 징표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를 안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죠, 당연히. 그럼 할례의 표시가 있어야죠. 할례의 흔적이 있어야죠.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마음에 십자가의 표시가 있다.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항상 나를 토막내야 되는, 잘라내야 되는, 도려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그 둘레를 벗겨내는 거죠.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 그 중심에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금방 기름기가 껴요. 왜? 온갖 내장이 다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장에 금방 기름기가 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엉기어 있는 기름들을 제거하라. 엉기어 있는 기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육체도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금방 기름들이 엉겨 붙어서 찌든 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잘라내라. 부싯돌로 그 부싯돌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뭔가 압박받는 거예요. 이게 부싯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압박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고통입니다. 내 생각을 잘라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칼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야죠. 예리하게 갈아야죠. 그래서 바짝 마른 생각들, 그 예리한 생각들, 그 세밀한 생각들, 그 생각들, 세부적으로 나를,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눈, 그 생각, 그게 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맨날 똑같은 타령을 하고 있구나. 느껴지시죠? 내가 맨날 어느 시점이 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또 돌아가고 있구나. 알죠? 그럼 알아차렸으면 그 생각을 말리셔야 돼요. 그게 칼이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9장 25절로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럼 할례 받은 자도 할례 받지 않은 자도 다 벌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데 어디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냐면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생각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도려내지 못하는 자들, 그때 잘라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자를 건 자르고 가셔야죠. 다 끌고 다닙니까? 다 길게 늘어뜨려서? 그러면 그것이 나를 휘감아 버려요. 의미 있는 고통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의미 있는 고난이어야 되잖아요. 의미 없이 내 세포들이 다 쭈그러 붙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그 원한에 사무친 생각들이 쏟아지는 그러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수준에서는 벗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나를 병들게 할 뿐이에요. 날이 이르른다. 어떤 날이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기름져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새로운 기름으로 할례할 것이다. 벌한다, 벌 받는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벌 받는 느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 뭡니까? 모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들은 벌 받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비어 있어요. 이 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모자라다, 비어 있다, 놓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뭔가를 놓치고 있고 저거 좀 붙잡지 가서 챙겨오지, 땡겨오지. 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늘 비어있어. 뭐가 반들반들해서 꽉 채워져서 이게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길갈처럼 이렇게 굴러가면 괜찮은데 늘 모자라. 이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을 만나면 또 벌 주실래요? 아니 하나님께 1차 받고 또 내가 또 만나서 또 그 사람에게 또 2차 벌 받고 그러면 그 인생은 그 벌에서 언제 노임을 받는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기셔야죠. 자비 베푸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도 그 인생에 대하여 모자라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인생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나도 그 인생을 계속 모자라게 보는 것은 나도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멘.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나에게 인애를 베푸소서 주여. 내가 긍휼을 가질 수 있도록, 자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인생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에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 나와야 됩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포위된 곳입니다. 속박당한 곳입니다. 제한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제한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무한정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제한된 사랑을 하죠. 어떤 사랑은?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모자라게 보이면 무시되는 겁니다. 집에서 무시되는데 바깥에서 존중받겠습니까? 그럼 알고 있는 나는 뭘 해야 된단 말인가? 알고 있는 내가 채워야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애굽과 유다와 출현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그들은 쌍수들어 환영할 수 있었어야 돼요. 다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의 문제일까요? 물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온전한데 넌 온전치 않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각이. 나는 옳은데 넌 옳지 않아. 넌 틀렸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돔은 붉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붉히다. 이게 아담이란 단어에서 온 거죠. 첫 아담에서. 언제 얼굴이 붉혀집니까? 내 속에서 피가 끓을 때. 붉어지죠. 귀서부터 빨개지죠. 열받으면. 이게 에돔. 암몬 자손. 떼지어 몰리다 어둡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 암몬과 모압은 근친상간을 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죠. 롯의 두 딸이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가 이게 끊겨버리겠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여 우리가 대를 잇자. 이렇게 해서 작은 딸과 큰 딸에게서 나온 암몬은 작은 딸, 모압은 큰 딸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암몬은 어둡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압은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씨를 받았느냐? 어둡게 되는 씨앗.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건강한 생각들이 떼지어 몰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건강한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떼지어 몰려다니죠. 얘네들은 항상 혼자 다니질 않아. 떼지어 몰려다녀. 그러니까 얘네들을 금방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내가 없으면 그 떼지어 몰려다니는 그 생각에 그냥 압사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를 잘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원인 제공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또 손을 뻗죠. 그리고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 이 머리털이라는 이 단어가 입이라는 단어예요. 이 폐하라는 단어인데 그 입을 깎은 자들, 잘게 자른 자들, 산산조각으로 잘라버리는 자들. 입으로 사람들의 생각들을 동강내죠. 말이 짧은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짧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떨 때 말이 짧아지죠? 감정 상했을 때. 경험하시죠? 경험해보셨죠? 그러니까 입의 말로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토막 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할례 해야죠. 그럴 때 할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내 마음에서 급히 흐르는 금물살을 서두르지 않도록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금물살이 내 안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면 어때요? 다 죽는 거죠. 오늘 이제 걸리기만 하면 다 죽는 거지. 그게 잘라내셔야죠.
입에서 화살을 겨누어서 사람들의 생각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각조각 내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그 쏘는, 생각 없이 쏘아대는 그것을 꺾는 거예요. 그 화살을 꺾는 것, 이것도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과 생각에 하는 것이고, 할례를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냐? 종의 삶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할례는. 그럼 모세의 종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누구의 할례인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절체를 행할 빚진 자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 받은 자들이라면, 너희의 기름진 것들을 잘라내었다면 그 다음에 종인데, 모세의 종에 머물러 있다면 모세의 종의 율법을 행할 빚진 자다.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할 빚진 자이다. 그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할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빚질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갚아야죠. 무엇으로 갚으실래요?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빚진 거 누구에게 갚으실 거냐고요. 모자라는 인생에게 갚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법에 익숙하여져 있는 자들, 관습입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이 뭡니까? 익숙해 있는 것.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그리고 예수께서 나가시어 습관을 좇아 올리브 산에 이루고자 나가셨다. 그러자 제자 3도 그와 동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관습을 따라가느냐, 누구의 습관으로 익숙하여 살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습에 익숙해져 있어야 그 진리가, 그 배움이 우리의 몸에 습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습관된 제자는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맥추절에 77절에 절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관습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게 뭡니까? 잘 하는 거예요. 잘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물어보잖아요. 잘 사니? 요즘 잘 살고 있어? 그럼 너의 예전의 삶에서 건진 받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예전의 삶에서 건진받지 못했다면, 구조받지 못했다면 잘 살 리가 없죠. 그리고 고쳐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나의 모자라는 부분들을 찾고 보수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내고 고치고 수리하고, 이게 구원입니다. 어디의 구원입니까? 생겨먹은 나의 구원. 그 내가 생겨먹은 대로 살다 가는 사람들은 구원 없죠. 내가 생각하는 형태, 내가 살아가는 모양새, 그거의 구원입니다. 바뀌어야죠. 달라질 수 있도록 생각을 거듭하셔야 돼요. 단순 사고,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은 통했죠, 그게.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그게 안 통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어른이 된 나는 그러한 단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지, 내 살아가는 이 모양새가 이런 모양으로 계속 쭉 가도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여한 없이 살다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뿌린 그 씨에게 너희도 이 씨를 똑같이 닮아서 이렇게 살다 가거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구원받으셔야죠. 무엇을 통해서?
그 물줄기를 잡으셔야 돼요. 어디서 건짐인가? 내 물에서 건짐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에서 건짐 받아서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에 오로지 무엇을 말하는가? 해석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너의 입안과 너의 마음 안에 있으니 이것이 너의 삶에 선포하는 믿음의 해석된 말씀이다. 내가 만일 너의 입안에서 예수를 주로 동의한다면 동의한다, 시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삶에서 일으키신 것을 너의 마음 안에 믿었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어야 구원이래요. 그런데 뭘 믿는 것이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죽은 삶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생각이 예전의 생각보다 더 질이 좋은 삶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66권이 동의되어져야 돼요.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와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같아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되어진다. 시인되어진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한다. 그에게 접해 믿는 자 모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저를 직접 초청하는 모든 삶에게 이루고자 부욕케 하는 이가 모든 삶의 동일한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발생되는 건가? 여러분 어떨 때 믿음이 생기던가요? 어떤 제품을 샀을 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언제 생기던가요? 그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과 제품에 대한 해석이 사용서 그리고 제품 보증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죠. 길에서 어떤 것을 샀는데 보증서가 없네요. 우리는 왜 TV에서 나오는 광고에 나오는 제품들을 선호하죠?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선호하는 겁니다. 왜 비싼 모델들을 등용해서 거기에 제품값에 거기 그 모델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삽니까? 믿으려고요. 믿으려고. 모르겠어. 이거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 보증서도 없어. 근데 잘 돼. 잘 되기는 되겠죠.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해 줄 수 있느냐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느 기간 동안 이 믿음이 유지될 것인가잖아요. 보증서가 있어야죠. 그럼 그 보증서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이 보증서는 뭡니까? 그 사용 설명을 자세히 해놓는 해석된 메시지란 얘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보증서가 무슨 내용인지 뭘 보증해 준다는 건지 어떤 품질을 보증해 준다는 건지 어느 기간 동안 보증을 해준다는 건지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고 이해되지 않는데 그걸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석된 말씀이 들려져야 들어야 들어먹어야 그리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그래야 믿음이 발생이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그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인과 내가 말이 같아야 돼. 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불협화음이 생기죠? 왜 다툼이 일어나죠? 말이 같지 않으니까. 오늘 이 모세 할례당과 바울과 바나바 왜 다툼이 일어나죠? 말이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몰로게오, 시인해야 된다. 동의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초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초청한다는 말인가? 주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어야 초청할 수 있다. 이르고자. 도달해야. 그 수준에 도달해야 주님을 초청할 수 있대요. 말씀 66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진리에 도달해야, 그래야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된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선포하는 이도 없이 어찌 듣겠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견하신 겁니다. 해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초청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뿐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초청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끝까지 이 해석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그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삶으로 넘어가려면 나의 발이 건강해야죠. 인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계에 부딪혔어. 뭐가 한계라는 말입니까? 그 발이. 발이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발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발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발을 단련하셔야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머리에서 생각하는 그 나의 한계의 발에 늘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 발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발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발이어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발이어야 그 발은 한계를,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모세 할레파와 바울과 바나바 다툼과 변론이 발생이 됩니다. 분쟁이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 소란이 일어났어요. 시편 95편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오게 했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여기 마실 물이 없다. 먹을 물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라. 그 백성들이 원하는 물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모세를 불신하면서 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원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도 과연 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까? 반신반의한 거죠. 믿지 불신하면서 반석을 향하여 내리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물이 나왔어요. 그 백성들의 원망으로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소란스러운 곳이 일어난 그곳이 무리바였어요. 그게 바로 다툼이 있다라는 뜻으로 무리바란. 그 내 안에서 늘 다툼이 생기는 무리바 물을 먹는 자들이 있죠. 분쟁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쉴 곳이 없네요. 오늘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42절에 44절에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내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지셨다. 오늘 모세 할례당들과 바울과 바나바 이 다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모든 그 신앙의 여정들이 늘 이런 소요가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분쟁이 만들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가. 호세아 4장 1절로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피가 피를, 우리를 대를 잇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왜 폭동이 일어나는가?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진리가 없대요. 진실이 없대요. 옳은 지식이 없대요. 인애도 없다. 자비도 없다. 무자비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그 인생들은 어때요? 저주요. 그리고 속임이요. 거짓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 척, 옳은 것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살인.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이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훔치고. 뭘 훔칩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거죠. 도둑질을 당했다는 건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간음이요. 혼인이 파기된 포악이요. 분쇄되어지고 갈라져 버리고 그 피가 피로 짐승의 피가, 동물의 피가, 가인의 피가, 첫 아담의 본성의 피가 가인의 피로 뒤이음이라. 그것이 가까이 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연줄이 닿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작은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는 누구와 지금 연줄이 닿아서 살고 있는가? 그 실험한 게 있었죠. 몇 사람을 거치면 또 나와 연줄이 닿는가? 전혀 이 사람에게 연줄이 닿기 위해서 6사람 정도를 거치면 연줄이 닿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무대에서 살면서 뭐 그렇게 그냥 천년도 만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내 속에서 지지고 볶는 날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뭐와 지금 계속 내가 연줄이 다 있는가.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의가 잘 안 되죠. 몸에 배지 않아가지고 토의를 시작하면 싸움으로 번져요.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서로의 문제만 지적을 해요. 그게 토론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실은 이 변론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상태에 있다가 이런 상태로 왔다. 내가 이 모세의 할례만 받고 있다가 지금 너희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를 내가 들었는데 그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걸로 지금 계속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헐뜯는 거예요. 그리고 다 궤변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 할례당들이. 궤변론자들이 있었어요. 형식적으로 옳은 것처럼 꾸미지만 그 본질은 그릇된 논리로서 그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미는 농법을 잘하는 사람. 그래, 말은 그럴싸한데 그 내용 안에는 참이 아닌 거죠.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토의하고 변론을 하는 것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신을 향하여 변론하자 한 자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변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가 욥이었습니다. 욥기서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난 하나님과 변론해야 되겠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에게 너의 말에 의하면 네가 말하는 것은 내 돈은 네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며 충고해 줬어요. 근데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우스. 이 우스라고 하는 의미가 의논하다, 충고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우스에 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충고를 하면 뭘 해야 되는데? 충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만 사람 소갈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너만 다 옳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네 말 안 듣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과 변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주니까. 그러니까 욥은 귀를 열지 않고 1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행하심도 나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모세의 할례를 받은 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의 이 할례당들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모세 할례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났죠.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그 논쟁에 대하여, 그 문제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거절하라. 저런 삶이 다툼을 낳는 줄 알미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더 이상 다툼을 그리고 그 논쟁을 벌이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올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다투는 것이 마땅치 않고 오히려 모든 삶을 향하여 친절하게 가르치며 악을 견딤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하는 삶을 온유함 안에서 훈련한다면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리 외에 지식에 이르는 회개의 시간을 언젠간 줄 것이다. 자신들의 그 신앙관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올감 위에서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누군가 그 진리를 가지고 올바른 그 견해를 가지고 모자라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 보충해주고 있다면 그들도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기로 작정했다. 예루살렘으로. 보낸다가 아니라 올라가기로 정하니라. 올라가려면 잘해야죠. 생각이 바닥에 있으면 그 바닥에 멈춰 있어요. 생각이 뚫고 올라가야죠.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로부터 곧장 올라오셨다. 그리고 보니 하늘 삶이 그에게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를 접하여 오는 하나님의 영을 그가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니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말하되 이 자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요 나는 그 안에서 좋게 생각한다. 모세의 율법 구약의 물로부터 올라오신 거예요. 구약의 물로부터 올라오시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접하여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비둘기가 뭡니까? 요나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노아의 때와 같고 요나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은. 그러니까 지금 물에서 올라오시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그 수월의 뱃속에서 그 물에서 건짐을 받는 올라오시는 요나의 때와 같다. 지금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를 지금 징조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그 옛 구습의 물에서 그 다툼으로 토론하는 그 궤변자들의 그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어때요? 화평케 하는 교육의 터로 이동되어지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흐름, 평화의 교육, 평화의 가르침이 있는 곳 예루살렘. 그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논쟁으로 휘말리지 마시고 내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평화의 가르침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하나님께서 나는 그 안에서 그를 좋게 생각한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의 삶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